아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진리의 가치가 분명해야 우리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추후에 만찬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셨던 6월절 전,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일. 주님께서 그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를 했냐? 뭐를 했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일은 섬김과 사랑이었다 그것입니다. 인간은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오늘 13장은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이 사랑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사랑이 오래가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처음에 만나서 고작해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죠. 그때는 막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그러나 이 꾸준한 서로의 노력이 없으면 이 사랑은 금방 깨지기가 쉽습니다. 공통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발을 씻기는 예수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면 옳다구나 내가 먼저 변하죠. 네가 생각이 살짝 틀어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버리기가 십상인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은삼십에 팔아넘길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와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속한 자, 빛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빛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가 돌아가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발을 씻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하고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후반부에 나오는데 마음에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내 발을 씻겨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묵묵히 행하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지금 주판을 튕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은30 받으면은 우리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내 새끼들도 좀 띄워주고 자기 계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오롯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마지막을 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 셈, 지극히 이기적인 가룟 유다와 스스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지, 너 아웃하고 거기서 빼낼 수도 있어요.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려는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궤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걸 지금 분명하게 대조해 줍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귀 사단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둠이나 흑암에 속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습니까?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의 씨앗들은 밖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성질나 죽겠고 시기 질투가 나 죽겠고 화딱지 나 죽겠고 분노와 혈기가 올라옵니까? 뭔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이 화근이 생각의 씨앗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요. 저 아문개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 누가 네 흉 봤대. 또 아문개가 집샀대. 아문개가 뭔 좋은 일 있었대. 아문개가 너를 엄청 욕한대. 뭔가 갖고 외부로부터 소리를 듣고 이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딱 흑암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잘 차단하시라고, 잘 분별하시고 잘 차단하시라고. 어제도 제가 우리 반주자와 밥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이상 좋은 만남이 없어요. 이 이상 복된 만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내가 진로 은혜를 끼쳤던, 은혜 받았던 나에게 가장 은인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에요. 나에게 예수 전해준 사람이 가장 은인이라고 말이에요. 나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말해준 사람이 내게 가장 은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을? 예수님 팔아버려. 은 30이면 너 어디다 쓸 줄도 모르는 그 큰 돈을 네가 거머쥘 수 있잖아. 자, 3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만찬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자,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요?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왔어요.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은 나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던 곳이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왔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는 정처 없는 뜨내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 내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겉옷을 보고 수건 허리춤에 딱 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금요일 그 성금요 예배 때 이거 세족식을 많이 해요. 발 씻겨주는 거.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목사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세수대에 정말 가득 찰 정도로 어떻게 감히 발을 내놔요.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목사님께. 그런 성례를 행했다 그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것을 이미 내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밤에 행하시는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 발을 씻기신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즉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깨우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5절, 6절 이하에 쭉 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절대로 내 발 씻기지 마세요. 어떻게 이 더러운 제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얼마나 다혈질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지만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이걸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통도 막
뒤로 밀고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머리까지 다 시켜주세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미 목욕했다. 이미 목욕했다. 잘 기억하십시오. 원죄를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원죄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 너는 이미 목욕했다. 너는 이미 거듭났다. 너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목욕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자 머리도 해고 몸통도 씻어주세요 하는 거. 이미 너는 목욕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는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래서 몸만 씻어요? 발만. 이것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미 너는 목욕했다. 이것은 원죄는 사해졌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씻어라. 매일매일 죄. 날마다 또 우리는 내일도 죄 질 것 아닙니까? 그 자범죄를 회개해라. 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들어있어요. 11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아야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들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내 마지막 시간에 나와 함께 우리 있지만 다는 아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난 시간 12장까지는 표적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오늘은 영광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걸음이 나타납니다. 표적은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믿음대로.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다. 그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소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 당신의 숨을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고 내일 또 나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나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소명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던 아버지께로 가는 곳인데요. 우리는 왜 거듭납니까? 우리는 왜 주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지 않으면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주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위로부터 인침받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셔야 돼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나에게 틈타서는 안 돼요. 내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하 쭉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즉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들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 개 같은 거다 이 개 같은 거다 이방인한테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개요도 좋고 저는 소요도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나는 개요도 좋고 나는 소요도 좋고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개 같다고 하면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개요도 좋고 닭이요도 좋고 소요도 좋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내 음성을 못 들으면 그만인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온갖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벌레 날다니듯이 20분 30분 앉아있다가 나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데 예배 한 번 안 빠졌다고 뭐 큰일 날라고요? 말씀 좀 안 읽고 기도 좀 한 일주일 안 했다고 뭐 난리 날라고요?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납니까? 반드시 사단에 잡아먹혀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나의 시간들은 반드시 사단이 나를 잠식해서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배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걸 알고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자,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놓고도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3년을 주님 사랑한다고 동고동락한 사람 아닙니까? 같이 먹고 자고 은혜 받고 했던 은혜 충만한, 더군다나 누구예요? 예수님이 돈깨 맡은 자예요. 재정집사, 재정부장. 얼마나 예수님이 믿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돈깨를 맡겼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똑똑하고 출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기 안에 탐욕을 버리지를 못해서. 자기 안에 탐욕을 버리지를 못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정말 이색적이게도 옛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안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방이 3개, 4개, 2개, 5개, 6개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큰 방을 이 시간부터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일 큰 방,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앉아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써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버리지 않으면 주님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방을 차지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부와 내 건강과 내 자녀와 이 땅의 모든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성령 내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내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